빌립은 사도행전 6장에 마가의 다락방 초대교회에 처음으로 세워진 7 중직자 중에 한 사람이죠. 빌립 집사님이죠. 빌립과 우리는 지금 기도하면서 반드시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올해 100군데 다락방 여는 겁니다. 이 다락방이 이제 물론 이렇게 돌아가는 게 조장이 있고 조언이 있고 메신저가 있고 하는 그런 열매가 많이 나는 그런 다락방도 다락방이지만 개인 양육도 다락방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모든 다락방을 합쳐서 그래서 이제 다락방은 원래 우리가 100군데 있을 때 지역 다락방을 기준으로 삼지만 우리는 그건 빼놓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 문을 열어서 개인 양육을 하든 이렇게 1대1로 하든 다수로 하든 100군데 다락방을 여는 것이 올해 우리의 목표입니다. 우리에게 이 미션을 우리가 올해 정확하게 붙잡고 가면 응답 받게 돼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이 100다락방을 두고 이 미션을 두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미션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먼저 제목이 오전에 이 미션 가진 자에게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죠. 하나님이 시키신 일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 주신 미션이죠. 우리 계획 이루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미션을 가진 자는 미션 이룰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기로 돼 있어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능력 받는다 했을 때 당연한 거예요. 단지 내가 미션을 정말 가지고 있냐. 이게 진짜 질문을 해봐야 될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주신 미션을 가지고 있냐. 알고 있고 많이 들었고 이뤘다고 해서 가진 건 아니에요. 실제로 내 것이 돼야 되거든요. 이거 하나님 나한테 명령하신 거다. 하나님 내게 주신 할 일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그래서 분명히 해야 됩니다. 분명할수록 내 것이죠. 이 분명한 미션은 뭡니까? 정확하게 두 가지. 사실은 한 가지예요. 이 세 가지 해답을 진짜로 누려야 됩니다. 이거 못 누리면 내가 괴로워요. 생각해보세요. 마음이 평안한 게 행복한 건데 늘 괴로우면 어떻게 돼요? 스트레스 쌓여가지고. 그래가지고는 문제밖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세 가지 해답을 가지고 진짜 누리게 되면 나는 다 끝났어요. 내 인생 문제 노 프로블럼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한테 더 이상 관심 가질 게 없죠. 밖에 관심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지막 메시지가 그랬잖아요. 마지막 메시지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그러므로 전에는 뭐예요? 내가 십자가에서 복음 완성했다 이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 말은 끝났다 이 말이에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 제자 삼아라. 뭐 이런 일 저런 일 전혀 일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어려운 일도 오고 핍박도 올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올 것이지만 상관없는 거예요. 땅끝까지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해답을 여러분이 누리면 여러분 모든 고민 끝나요. 고민 끝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구원이 그렇게 남은 염려가 있을 만큼 부족하지 않아요. 끝났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이렇게 실제로 누리게 되면 실제로 그렇다 치면은 현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세 가지가 없어가지고 방황하고 다니고 있거든요. 고통받고 있고. 우리는 있는데
이걸 준다고 해서 내게 사라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코로나19 면역 백신이 뭐 얼마든지 있다 했을 때는 여러분 아무 걱정 안 하고 다닐 수 있죠. 없는 사람 보면 얼마든지 나눠줄 수 있고 그럴 수 있겠죠. 그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답을 가지고 앞으로 100가지 1000가지가 와도 상관없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와도 3가지로 답 내는 겁니다. 그리스도로 끝. 그 속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기가 막힌 일이 있는 거예요. 나만이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나더러 하라고 하신 일이 있다니까요. 그게 소명과 사명이잖아요. 이거를 이 3가지를 전달해 주세요. 아까워하지 말고 전달해 주세요. 이 2가지는 2가지가 아니라 사실은 1가지죠. 내가 누리면 당연히 전달하게 돼 있고 그러잖아요. 맛을 본 사람은 맛을 전달하게 돼 있어요. 좋은 것을 본 사람은 좋은 것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미션의 목표를 가져야 돼요. 분명한 목표죠. 목표를 정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에게 많은 걸 정하라고 하지 않고 간단하게 여러분 주변에 대상자를 찾아서 연약한 사람, 도와줄 사람 보이잖아요. 사실은 다 도와야 돼요. 뭐 부자도 사실은 영적으로는 거지니까 도와줘야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가 거기까지 가려고 하면 뭔가 서밋이 필요해요. 전략이 필요하고 그런데 여러분 주변에 가장 가까운 곳에 진짜 뭐 폼 안 재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주변에. 그 대상으로 정해서 이들에게 이 3가지를 전달해라. 그런데 이 3가지를 전달한다고 해서 막바로 가서 전할 것이냐 그러지 않죠. 사람은 뭔가 공감대가 형성돼야 그 다음에 얘기가 되잖아요. 이런 목표를 작은 목표를 한번 정해보세요. 하나님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작은 건데 그래요. 작은 거. 돈도 많이 안 들어도 돼요. 그리고 이 미션을 이루려고 보니까 목표를 정해놓고 보니까 사실 이것도 작은 것인데 우리에게는 하나님 주신 힘이 필요해요. 베드로는 힘이 없었을 때는 분위기 따라서 막 너무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이랬었지만은 진짜 하나님 주신 능력을 얻고 나서부터는 어떻게 됐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죠. 완전 있는 사람은 일어나라 이렇게 말할 정도인데요. 우리는 그렇게 얼른 말 못할 건데 이게 성령의 역사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션을 이룰 절대 능력을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우리 이거는 이제 기도죠. 그래서 기도로 모든 전도, 봉사, 헌신, 237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돈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진짜 마음을 담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현장 살릴 봉사할 수 있는 힘 달라고 기도하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경제력 달라고 기도하고 이런 기도를 시작해 보세요. 무슨 헌금이 있는지 그렇게 기도부터 시작해야 돼요. 우리는 이제 전혀 기도 안 한 상태로 그냥 도의적인 것을 가지고 담으면요. 하다가 지쳐버려요. 왜? 응답이 아니잖아요. 내가 한 거지. 그렇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짜 하나님 능력이 이루도록. 초대교회가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 뭐냐면 전도하라 그러고 미션 목표 다 주어놓고는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 이 약속, 이 응답 받고 인도받으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됐죠. 자, 오늘 우리가 빌립의 지난번에는 사마리아 전도를 봤는데 오늘 에디오피아 넷이라고 하는 이방 사람, 237 사람이죠. 하나님의 절대 목표가 237 나라예요. 성경에는 모든 족속, 천하 만민, 열방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 언제든지 이렇게 되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가문을 불렀어요. 그리고는 이스라엘 민족으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죠.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약속하고
네 이름을 창대케 하고 이 약속한 배경이 뭡니까? 237이에요. 237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237을 놓고 아브라함 부르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 개인의 구원과 가문의 구원도 참 중요하고 절대적인 것이지만은 여기과 같이 연결되어서 바로 미션이 같이 포함된 거예요.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말은 너를 구원하겠다, 너를 통해 이방민족 살리겠다라는 이 두 가지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속에는 세계복음화가 같이 포함된 거예요. 전제로 부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사람만 구원하고 또 한 사람 구원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 가문과 지역과 민족 세계를 놓고 여러분 부르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시대적인 사람이에요. 언제든지 그래요. 하나님의 축복은 작은 게 아니에요. 언제든지 시대적이고 우주적이에요. 작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237을 놓고 전제로 부르셨다. 그리고 성경, 구약 성경의 역사를 쭉 봐도 신구약을 다 합쳐도 뭐냐면요. 늘 강대국이 늘 등장을 해요. 강대국이 등장해요. 강대국이 등장하는데 이 강대국으로 렘넌트를 다 보냈거든요. 요셉을 이 애굽으로 또 바벨론으로 다니엘 이렇게 보내잖아요. 이 강대국이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에는 언제든지 다민족이 모여 있어요. 다민족이 몰려들어요. 이렇게 되게 돼 있어요. 지금 그렇게 되잖아요. 그러고 보면 우리나라가 다민족이 몰려들었다는 말은 우리나라가 많이 이 대열에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다민족이 몰려든 게 그게 당연한 거예요. 언제든지 어느 시대든지 그래요. 그러고 보면 와 있는 다민족 이거는 우리가 진짜 기도하고 준비해야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참 감사한 응답으로 여러분 생각 그렇게 안 되십니까? 저는 알리가 와서 여기서 계속 예배하고 있다. 나는 이거 기적으로 보여요. 늘 기적이에요. 한국말 그것도 뭐 통역에서 지금 메시지 받는 거 아니고 한국말을 들어가 지금 메시지 예배 드리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지금 한 사람이 아니죠. 저 한 사람을 통해서 러시아어권, 러시아어를 쓰는 중앙아시아와 그리고 러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이거든요. 근데 우리 한국에 와 있는 러시아어권 사람들 참 많아요. 많습니다. 그 중에 핵심적으로 이제 고려인들이 많은 카자흐스탄, 거기에는요, 우리 고려인들이 거기에서 예전에 가서 살았던 그런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알리가 앞으로 굉장히 쓰임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지금 우리 와 있는 다민족 전도 캠프도 이제 우리가 해야 되고 하는데 오늘 알리가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만약에 예전에 현장 가서 전도하다가 이렇게 러시아 말 쓰는 사람 만나면요, 교회에 데리고 와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말이 안 통하니까. 전에 조바울 선교사님 그 러시아 빼제리에서 남자 집사님 한 분이 오셨잖아요. 일하러 온다고 막 해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를 연결을 시켰는데 한 번 교회에 왔다가 안 오잖아요. 물론 그분의 복음 뿌리가 안 내려지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단은 전혀 말을 못 알아먹어요. 전혀 말을. 그러니까 결국은 연결돼도 우리가 다민족 살리려고 아무리 몸부림쳐도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이거 참 여러분 우리 교회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진짜 하나님이 참 축복하셨다. 우리 광주권 안에 러시아어를 통역할 수 있는 사람이 있냐 교회에 우리 다락방 안에 없습니다. 한 분 있는 거예요. 한 분 있긴 있죠. 세계력 교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다민족 하려고 그래도 이 말이 또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 있지만 그 한국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만큼의 이런 언어가 안 돼요. 한국말이. 그러니 앞으로 팀 사역이나 다락방이나 우리 알리가 우리 사역자들하고 제가 안 가도 여러분이 가서 다락방을 하더라도 우리 알리랑 같이 갈 수 있고 사역 통역할 수 있고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앞으로 해외 이제 코로나가 조금 잠잠해지고 해외 선교가 되어지면
얼마든지 이제 우리 알리는 우리 전도 선교팀들하고 같이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이 러시아어권으로 우리가 들어갈 때는 반드시 누구랑 가냐 그러면요. 조바울 선교사님 교회에 있는 루드밀라 전도사님, 나이 많이 드신 우리 여전도사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꼭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르메니아 조지아 갈 때도 그분 티켓을 우리가 끊어서 갔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면 그분이 오셔서 통역하고 저기 사진에 보면은 항상 루드밀라 전도사님이 통역자로 다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통역하는 사람이 이제 생겼단 말이에요. 잘 훈련돼가지고 선교하러 나갈 때 오늘 알리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러시아도 같이 갈 수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현장문을 열 수 있고 그렇게 됩니다. 앞으로 굉장히 이렇게 하나님께서 준비된 현장들이 많기 때문에요. 여러분 기도 계속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지금 엄청난 응답을 받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왜냐하면 러시아어권이 상당히 넓어요. 구소련이 15개예요. 구소련이. 그리고 러시아만 안 하나도 영토가 너무 넓고 러시아 사람이 많잖아요. 또. 그래서 상당히 그래서 러시아어권 사람들을 통하여서 또 유럽이라든지 다 이 중앙아시아 사람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전 세계로. 굉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다민족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축복을 주신 것 저는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정말 이 축복을 하나님 주신 게 은혜죠. 하나님은 이렇게 절대 목표 237을 두고 하나님은 렘넌트를 준비하셨네요. 여러분 성경 렘넌트 7명이 어릴 때부터 거의 준비되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 강대국 현장을 놓고 미리 준비된 사람들이에요. 요셉 애굽으로, 모세 애굽으로요. 준비됐어요. 바벨론으로, 로마로 이렇게 준비됩니다.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일단 복음화 세계화 돼야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세계 서밋이 되는 거, 땅끝까지 서밋 되는 거, 이거 하나님 절대적인 뜻이죠.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 유언 같은 마지막 메시지가 핵심이 237이잖아요. 천하만민의 모든 족속 땅끝까지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죠. 빌립이 열심히 전도했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해요. 한번 봐보세요. 오늘 본문을.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 하나님께서 15나라 교포들 붙여주셨죠. 그래서 거기서 3천제자 일어난 거예요. 성령 받은 사도행전 2장에 그곳에 15나라를 하나님께서 붙여줬어요. 성령 충만 받을 때. 그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일 먼저 성령 충만 받은 교회에 붙여준 사람들이 15나라. 다민족이에요. 237이에요. 그만큼 하나님은 237을 너무나도 중요하고 절대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 다락방에 흐르는 메시지가 산업이 237 할 수 없다면 그 산업 오래 못 간다. 성공할 수 없다. 이랬어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개인도 237로 연결해야 돼요. 오늘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는데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이 바울과 이 빌립과 에티오피아 내시의 만남은 굉장히 우리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요. 진짜 그야말로 절묘한 거예요. 절묘한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는지.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고 말이에요. 자, 오늘 한번 봐봅시다. 이제 사마리아에서 복음 전하고 이제 이동하는 중이에요.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그러죠. 주의 사자가. 주의 사자는 뭐예요? 주의 천사.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했다. 뭐라고 말했습니까?
일어나서 남쪽을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천사가 빌립 보고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광야는 사람이 없는 곳이잖아요. 사람 많이 있는 곳, 뭐 이렇게 마을이나 어부나 도시로나 이런 데로 가라고 해야 될 건데 광야로 가라는 거예요. 근데 이 빌립 집사가 그 메시지를 듣고 그대로 순종하고 가죠. 근데 일어나 가서 27절에 일어나 가서 보니까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죠. 이 에디오피아라고 하는 나라, 여러분 에디오피아의 유대인이라고 하는 내용의 그 TV에서 나오는 프로그램들 혹시 본 적 있습니까? 에디오피아 사람인데요. 에디오피아는 아프리카잖아요. 아프리카요.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인데 에디오피아에 유대인들이 살아요. 흑인들이에요. 근데 유대인들이래요, 자기들은. 그 솔로몬 시대 때 얘기입니다. 솔로몬의 그 엄청난 소문을 듣고 아프리카에서 여왕 한 명이 오죠. 스바의 왕이라고 합니다. 네. 와서 솔로몬을 만나고 돌아가는데 그 솔로몬의 아이를 임신한 거죠. 그래가지고 아프리카로 갔는데 거기에서 그 후손들이요. 유대교로서 유대교의 정통성을 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이미 아프리카는요. 그때부터 이미 그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정확한 복음은 모르잖아요. 솔로몬의 후예들. 그래서 아프리카 에디오피아에서 수천 명이요. 유대 나라로 가겠다고 행진을 한 사실이 대서특필됐은 적이 있었죠. 유대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유대교식의 이름과 명칭도 갖고 있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이디오피아에서 오늘 그 이디오피아의 재산을 관리하는 재무관이죠. 재무관. 네시라고 나와 있는데 누굽니까? 에디오피아 네시가 예배하러 왔다가 이 네시가요. 예루살렘에 뭐하러 왔냐? 6월절 절기 때 예배하러 온 거예요. 이방인이잖아요. 이방인인데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아까 말한 이게 그냥 얘기가 아니죠. 그래가지고 와서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 예루살렘에 와서 6월절 절기를 지내고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뭘 타고 있었어요? 수레를 탔죠. 마차를 탄 거예요. 마차를 타고 돌아가는데 이 빌립 집사 보고 광야로 가라는 거죠. 근데 이 수레에 탄 에디오피아 네시가 어디쯤 가고 있냐? 이 광야에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렇게 만났어요. 이때 뭐라고 말하냐면요. 28절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 사람이 그때 당시에는 이런 책이 아니잖아요. 성경책이 이런 책이 아니에요. 두루마리입니다. 말아져 가지고요. 한쪽은 감으면서 한쪽은 펴면서 이렇게 읽어가는 거예요. 양피지. 그거를요. 이사야 성경을 사왔으니까 굉장히 양이 많죠. 그 성경을 사가지고 마차를 타고 가면서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성경을. 자, 29절에 보세요.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때 또 성령이 빌립에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합니까?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수레로 가까이 나가라는 거예요. 걸어가는 빌립과 마차 타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정확하게 만나죠. 이건 누가 하신 거예요? 완전히. 천사들을 동원하고요. 성령이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탁 만남을 타고 마차로 나아가라. 그 30절에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냐. 보니까 빌립이 달려갔다고 돼 있죠. 마차는 사람 걷는 속도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빌립이 달려간 거예요. 그 광야에 사람이 있는데 이디오피아 네시가 있잖아요. 달려가가지고 뭐라고 하냐면요.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걸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읽고 있는 그 말씀 깨닫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31절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그래서 수레에 이제 같이 타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공정한 재판을 예수님은 받지 못하셨죠. 전혀 나쁜 짓이 아니고 한 것도 없는데 무조건 잡았잖아요. 그래서 누굽니까? 그 심판자 누구예요? 본디어 빌라도가 이 사람이 죄 없잖아요.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러면 너희들이 그렇게 잡아 죽이라고 하니까 잡긴 잡는데 나는 이 사람 죄 없다고 생각한다. 놔주고 싶다. 그런데 놔주지 말라고 유대인들이 막 한 거였잖아요. 그때 세수대야 돼 물 갖다 놓고 자기는 손을 씻었잖아요. 나는 이 사람하고 상관없다. 그 말이 됩니까? 뭐가 됩니까? 자기가 재판장인데. 죄 없으면 죄 없다라고 해야지. 자기는 손 씻어버린 거예요. 이제 너그 책임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본디오 빌라도가 직접 예수를 죽이지는 않았지만 심판의 업무를 완전히 제대로 하지 않았고 그래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사야 성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사건에 대하여서 이사야가 예언한 글을 딱 읽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내시가 물어보기를 뭐라고 물어보냐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이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고 죽은 이 사람이 이 글을 쓴 선지자냐 아니면 또 다른 사람을 가리키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그 글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를 설명한 거예요. 이거 보세요. 이거 누구 작품입니까? 완전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열심으로 전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열심 안 하지만 하나님 열심이에요. 그 마음만큼 천사를 동원하고 성령이 역사하고 사람을 부르고 딱 때를 맞추고 하는 이래가지고 한 영혼을 건지는 그 일에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동원하고 계신다. 근데 우리는 여기가 관심이 없다. 그러면은 여러분 산업이 천군천사 역사하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될 리가 없잖아요. 여러분 인생이 하나님의 이 열심 속에 없는데 그러면 안타깝죠. 그래서 우리 작게라도 미션을 수행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 메시지를 딱 전하고 났더니 이 내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36절에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세례도 야 너 세례 받아야 된다 이 말 안 했는데 나 세례 받겠다 그랬어요. 전부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이렇게 전도가 딱 보면서 이렇게 전도하면 엄청 쉽다. 그러죠. 전도 쉽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성령의 인도 따라가면 전도 쉽습니다. 자, 39절에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 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볼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전도의 문을 여시는 키가 있어요. 열쇠. 먼저 빌립과 같은 일꾼, 미션 가진 전도자입니다. 진짜 미션을 가진 자죠. 광야로도 갈 수 있고 전도 때문에 광야로도 갈 수 있고 전도 때문에 사마리아도 갈 수 있는 그래서 여러분 현장맨이 사실은 돼야 돼요. 말씀은 현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예배하고 은혜도 받아야 되지만 여러분 전도하는 현장에 실제로 하늘 군대가 동원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늘 간증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모자란 난데, 그렇게 힘없는 난데, 현장에 가서 말씀 전할 때는 귀신 떠나가는 예수님의 권능이 나타나. 병든 자가 치유되지는 역사가 나타나. 분명히 천사가 동원되고,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 응답들이 나타나요. 이만큼 현장은 중요하고, 하나님은 전도를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하나님의 이 숙제죠. 소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현장을 정하고요. 지속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현장과 무관하지 않죠. 뭐 따라오면 멀리 갈 겁니까? 여러분이 있는 삶의 여러분 뭐라고 이렇게 말하죠. 요즘 유행하는 단어 아닙니까? 코로나19 동선. 여러분의 동선 속에 이런 사람을 준비해놨어요. 근데 우리는 관심이 없으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못 듣는 거죠. 아무리 성령이 가라. 천사가 막 광야로 가라 이러는데. 자, 여러분의 동선 속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성전 미문에 올라가는 동선 속에 안전뱅이 제자 준비해놨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과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조금만 관심을요. 회복하셔야 돼요. 전도 관심을. 그리고 여기에 줄 메시지가 딱 준비되어 있는 사람. 메시지는 아시다시피 뭐예요? 세 가지 답이에요. 이 답 딱 주면 돼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오늘을 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입니다. 그 속에 천군천사 움직입니다. 틀림없습니다. 흑암세력 무너지고 예비된 사람은 오게 돼 있어요.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결론 뭐가 있습니까? 현장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예비된 자가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 현장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이 복음 전해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는 받을 사람이 있고 안 받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누군지 몰라요. 그래서 다 듣게 만들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 안 듣는다고 이러면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예비 안 한 사람은 안 듣게 돼 있어요. 예비된 사람은 여러분들이 뭐 조금 말을 잘못해갖고 앞뒤로 바꿔서 얘기하고 해도 듣고 무릎 꿇게 돼 있어요. 예비된 자가 있습니다. 구원받을 자가 있고. 진짜 갈급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읽고 있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이 있는데 올바른 복음을 설명해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기웃거리도 다니고 심지어는 이단 단체까지 갔다 오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여기에 여러분 사명자도 있고요. 충성된 자도 있어요. 있습니다. 현장을 안 가면 못 찾아요. 이 보물찾기는, 이 일꾼에 대한 보물찾기는 현장 가야만 있습니다. 책상 앞에서는 없습니다. 못 찾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미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 속에 있기 때문에 특별한 현장 찾아갈 필요 없다니 여러분 동선 속에 있다니까요. 여기에 지속적으로 말씀 운동할 장소도 다 준비되어 있어요. 이건 지속할 장소죠.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 23절에도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 보내면서 뭐 지팡이도 가지 마라 하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 마을에 들어가거든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평안하냐라고 질문하고 맞아들이거든 그 집에 들어가서 유하고 먹을 것을 먹고 그 집을 떠나지 마라. 그 지역 전도 다 끝나기 전에 떠나지 마라. 옮기지 마라. 왜 옮기지 마라 그랬을까요? 다른 집으로 이 집 저 집으로 옮기지 마라. 숙소를. 왜 옮기지 마라 그랬을까요? 지속입니다. 지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리아카 장사가 힘든 이유가 그래서 그래요. 어느 날은 여기 있다가 어느 날은 저쪽에 있잖아요.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왜 교회가 건축이 되냐? 항상 그 자리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항상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저절로 광고가 되져요. 되도록이면 시간과 장소를 잘 안 움직이는 게 좋죠. 다락방은요. 자,
그래서 우리는 결단해야 됩니다. 일단은 유 목사님 메시지를 다 들어보면 좀 찔리는 게 많아요. 뭐냐 그러면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예비된 자가 있고 하나님 붙이신다고 했는데 중요한 거는 나한테는 하나님이 안 붙이고 있다는 사실. 근데 이 메시지 딱 듣는 순간 심장이 쪼개지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응답 못 받고 있는 건 아닌데 더 많은 제자들이 현장에 있는데 우리가 이 축복을 놓치고 있다면 참 이거는 아니다. 이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지. 다른 거 못 하더라도. 그래서 뭐가 문제냐? 올바른 동기가 문제죠. 영혼 사랑하는 올바른 동기. 진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살릴. 그리고 늘 현장에 전도에 영혼에 관심을 둬야 돼. 관심. 하나님은 아주 열심으로 관심 정도가 아니죠. 소원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요, 현장 사람 돼야 돼요. 현장 사람. 뭐랄까요? 현장맨. 현장 사람. 현장맨 돼야 돼요. 현장 속에서 응답받고요.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 열심을 가져야 되냐면 내가 사람을 만들고 내가 전도하고 내가 구원시키고 내가 메시지하고 내가 다락방을 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는 열심이죠.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을 찾는 것. 하나님이 준비한 것을 찾는 열심을 말해요. 우리는 보물찾기니까. 역사는 주님이 하시고 준비도 주님이 하시고 만남도 주님이 하시고 그렇죠? 타이밍도 주님이 만드시고 다 만드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예비한 걸 찾는 열심이 있어야죠. 빌립처럼요. 광야로 가라. 그렇죠? 마차에게 나아가라 그러니까 빌립은 달려갔잖아요. 이런 열심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한 걸 절대 놓치면 안 되겠죠. 근데 이 내용은요. 단순히 전도에만 이렇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산업이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 중요한 만남을 이루는 237의 산업이 된다고 했을 때는 여러분 산업은 하나님이 예비한 게 있어요. 예비한 축복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말은 찾으란 말이잖아요. 자, 오늘 우리 우리 피텍 장로님들이 이제 시험 보는 시간입니다. 피텍은 우리가 지난번에 투표해서 뽑았고요. 그리고 오늘은 노예에서 고시를 보는 날입니다. 4시에 고시를 보는 날이어서 30분 당겨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잘 이렇게 시험 치를 수 있도록 엿은 못 사주더라도 기도를 우리 전 성도들이 이 귀한 중직자들이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응원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이번 주간에 여러분에게 주신 이 속에서 오늘 메시지 속에서 미션을 작은 것 찾아가 실천을 반드시 하세요. 제가 현장에 이렇게 다락방을 지금까지 쭉 해보면서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냥 이렇게 이거 한번 해보세요라고 했는데 그래서 전지져서 옆에서 옆집에 한번 좀 나눠줘보고 좀 해보세요.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있더라고. 실천하면 역사가 일어나더만. 저는 그거 많이 봤어요. 별것도 아닌데 실천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응답을 누리고 확인하더라고요. 여러분 실천하는 사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모든 여기 이 말씀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작은 실천을 준비하시고 한번 해보세요. 주의 천사가, 주의 성령이 이런 기가 막힌 타이밍의 만남과 응답을 다 준비해놓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거 눈 딱 떠지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1000만 금은 응답은 안 오더라도 그건 지금 내게 없더라도 이 역사 일어나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증거가 되거든요. 힘날 수밖에 없죠. 자,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